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요즘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그 수치와 멸시를 다 참고 이기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게 하시오니 주님께서 이 마음 끝까지 잘 지켜 구원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들은 잘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 언약이다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성취입니다. 오늘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일곱 번째, 어릴 때 위기를 당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릴 때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을 해 놓으십니다.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6번째, 살해 위기를 넘기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릴 때에 죽을 위기를 봉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라마는 이스라엘의 도시이고 라헬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아이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자식을 위해서 한 여인이 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절을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제사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유대인 왕이 어디 나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난다. 유대인의 왕이 나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면 나는 잘리키겠다. 위기의식을 느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사들이 이렇게 당신들 찾거든 나한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박사들도 알려줄게요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왕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왕한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리려고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고 그냥 너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헤롯 왕이 깜빡 잊고서 오른 거예요. 한 2년 뒤에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 19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안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후에 한 2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그 베들레헴 주위에 가까운 도시 이름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여인도
아기 2살 이하를 둔 아기 어머니도 애통하는 거죠. 자식이 죽으니까. 그거를 여기 성경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 그게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니까 그 에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이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성경에 이것이 예언대로 됐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지나가 봐야 알아요. 모르죠. 뭘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발생되지만 그 위기를 면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면했습니까? 21번째 애국으로 도피를 하십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살으셨냐? 마태복음 2장 13, 15절. 저희가 떠난 후에 그 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뭐라 그럽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그래갖고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 이제 예수님이 도피했다, 살았다 하는 그런 동네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래 마태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 선지자입니까? 호세아가 그걸 예언했거든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불러냈으니까 일로 와라, 애굽으로 와라 이런 뜻이죠. 애굽으로 피신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700년이 흐른 다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그 꿈에 현몽을 받은 그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했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얘기를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 8번째, 그리스도의 그런 공적인 그 직분,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직분은 그분은 그리스도고,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을 가지셨고, 선지자직을 가지셨고, 대제장직을 가지셨고, 왕의 직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28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을 하면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지서에 보면 끝 말을 하는 거는 종말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 시대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내 나라를 역사를 70일에 77, 49, 490년을 정해놨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합계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 62일에 후에 7일에 플러스 62일에 즉 69일에가 되면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그리고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로마가 와서 멸망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분이 또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시드기야 이후에 왕이 없었어요. 로마 식민지에 무슨 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 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는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붙인 이름이고, 여러분들 이름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붙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을 보내준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서 왕이시고 선지자식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뭐 이적을 행하고 이런 분을 보내주겠다고 한 그분이 명칭이 그리스도예요. 태어나시기 전에 이런 분이 오시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은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째 선지자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걸 인용을 하면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되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인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 불렀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걸 백성에게 알리는 직분자네요. 그러니까 나라의 장래, 개인의 장래, 뭐 이런 거를 알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미래에 있는 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는 뭡니까? 인간의 장래,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믿고 의로운 자는 천국 가고 불신하고 악한 자는 지옥 가고. 이게 얼마나 큰 장래입니까? 그 다음에 세상 끝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천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걸 예언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것처럼. 베드로가 거꾸로 죽는다 하는 그 개인적인 이런 장래에 대한 예언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갖기 때문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역사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일어난 일, 꼭 필요한 일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4장 34, 3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기가 말한 게 이루어지는 건 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시겠어요? 심판이 없겠어요? 지옥을 안 보내겠어요? 천국을 안 보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막 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성공이고 지금이야 뭐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그러죠. 예수님 오셔보세요. 대환란만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직을 가질 것이다 하는 약속대로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 30번째 제사장이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직을 직분을 가졌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10편 4절 영원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성경에 뜬구름없이 너는 그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제가 나중에 히브리서에 이게 나오니까 히브리서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시편을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제사장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죄도 없어지고 성소의 죄도 없어지고 제사장 백성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앤 분이 예수님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했는데 왜 제사장이라 했느냐?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갖다가 그 제단 뿌리에다가 그 바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밑에다가 쏟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제육 살과 함께 태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냐?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제사를 제물로 삼았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혀서 수족이 못 박혀서 죽었어요. 제물이 됐고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셨다.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9장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고 하늘 높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의 죄가 용서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잖아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분이다. 그게 대제사장직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감당한다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형으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제물로 삼아서 제물은 태우고 피는 바르게 이렇게 모형으로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형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이게 원래 본질이고 원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예언했다. 그게 대제사장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31번째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가졌어요. 첫 번째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나라의 위에 앉아 그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돼서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내 몸에 날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내 위에 앉는다는 거예요. 위에 보좌에 앉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나 보좌에 앉습니까? 왕이잖아요. 예수님 왕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니까 다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니까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한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돼요.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왕이 된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 이스라엘 왕이죠. 천사도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다윗에 위에 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정운한 처녀에게 이르러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느니라. 다 야곱의 집이 누구예요? 우리는 야곱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히 왕 노릇한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맡겼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천년한 거잖아요. 그거 천년한 걸 하나님이 맡겼다고 자꾸 여러분 천년한 거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뭐 이단자가 아닌가. 이단 아니에요. 내가 왜 이단입니까? 나는 이단 아니에요. 아니 태권도 초단인데도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듣는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에 있는 말씀 얘기한다고 이단이냐 이단인가 하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3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 아니 예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내 나라라 그러지. 그 내 나라에 있어.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내 나라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초빙해내서 내가 너희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한다. 이건데 왜 나라를 자꾸 그렇게 없다 그러십니까? 내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세우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온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여러 나라가 지금도 200국이 넘잖아요. 그런 나라마다 그 방백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이 방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왕이라는 거죠. 나라도 있고.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12부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게 언제 새롭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새롭게 되죠. 그게 재림 아니에요. 재림할 때 나라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도 또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릴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2편 6절부터 11절에 보면 저는 뱀불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여러분 그랬죠? 앞에다가 저는 그러면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항상 명사를 제시를 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뜬구름 없이 저는 그는 이러면은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말 재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는 어떠냐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의인이 흥하잖아요. 악인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평강으로 다스린다 했으니까 평강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닿는다는 건 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달이 언제 없어져요? 천년왕국 끝에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까지 천년 동안 다스리고 현 천지가 없어지고 신천신지가 생기면서 신천신지에 달이 있다 그래요? 해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락의 나라죠. 임해서 재림하셔서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한 이런 통치를 달이 현 천지가 없어질까지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갖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지고 신천신지가 생기고 그 얼마나 논리가 딱 맞는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서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닌다. 이게 이 지구 아니에요?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 땅끝.
그 만왕의 왕이죠.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다 그를 섬기로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죠. 왕이 섬기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멸한 다음에 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강대국을 얘기하는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예수님의 나라라 그랬죠. 영원히 안 망하고 영원히 안 망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가 안 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복락의 나라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나라 다 없어지잖아요. 심판하고.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쳐서 말하고 세우니까 하나로 통일되는 나라. 이게 그러면 예수의 그 믿는 성도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만 있습니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있으니까 세계 전체를 다스리니까 만왕의 왕이죠. 그러면서 7장 13, 14절에 보면은 그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성부가 인자 같은 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준다고요. 나라 아까 맡겼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준다고요. 그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주신 나라예요. 위임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준다 그래도 예수님에게 준다 그래도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왜 그 예수님의 나라를 인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겠다. 이거 만왕의 왕이죠. 모든 백성, 나라, 방언하는 자 그를 섬기잖아요. 섬기는 게 뭐예요?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왕이다. 그 여자는 그래서 구약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리들 왕들보다 높였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의 선자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구약에 보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지. 히브리 1장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 관하여서는 하나님 뭐라 그랬냐?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아들 예수님에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사람들보다 뭐 천사들보다 승하게 왕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예요. 뛰어나게 하셨다. 왕들보다 뛰어나니까 높였다 그러니까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인용을 했습니까?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를 인용해 놨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자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자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주의 손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나라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모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모든 민족을 모으고 끝장이죠. 거기서 천국 가고 지옥 가니까 나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괜히 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그 다리에 그 만왕의 왕 만주에 쓴 그거를 보여주십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그러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어릴 때 일어날 일, 살해를 당할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적인 그 직분 뭐냐?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 직분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적용되고,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장래될 이런 일, 천국, 지옥 이런 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왕이다. 그래서 지금 우편부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만왕양이 되실 거예요. 성경은요 다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를 참 이렇게 깨닫기만 얼마나 감사하고 천국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믿음의 굳게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정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어릴 때 일어날 일, 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직분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정말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되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시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거를 잘 깨달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돈이 없고 가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저 천국을 생각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